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문 교리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에베소 강의 20번째에서 성도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요. 1990년 정도 초에 신문에 말이죠. 이 크로니컬 신문에 집 문제 때문에 사탄 교주가 죽은 후 자녀 간의 상속 문제가 되는데요. 재판하게 된다는 기사를 보고 저와 제 처랑 함께 샌프란시스코 사탄 교주의 집을 찾아가 왔습니다. 클레멘트 22가와 23가 사이에는 까맣게 칠한 집이 바로 사탄 교주의 집입니다. 집 없어요? 네, 저도 지금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안 해봤어요. 까맣게 칠했었어요. 또 그 당시 말입니다. 2월경에 1999년 2월 중에 백인 3명이요. 흑인 한 사람을 차에 매달고 달리면서 살이 떨어져 나가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사탄의 문신을 한 백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사탄의 실제적 존재에 대하여 많은 지식적인 과학자, 의사, 세속의 이론가들은 사탄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가 실제적이 아닌 가공의 존재로서 서양 기독교의 중세기의 그 교리나 고대 신화에서 유래된 잔재물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극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탄의 문제는 신학론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하여 아예 사탄의 존재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악령의 세력과 싸워본 경험이 없기에 또 성경에 무지하거나 아니면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성경에 있는 사탄의 존재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교회 제가 목사님들 만나지만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저는 마귀 들린 악령 들린 자들과 약 17, 8년간 싸워보았기에 어느 정도 우리가 말하는 정신병자들 중에 악령 들린 자들과 싸우는 방법을 어느 정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탄은 있으며 그 졸개들인 악령이 있다는 것은 악령들인 자들과의 싸움에서 저는 처도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도 사탄의 존재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확고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창세기, 역대상, 욥기, 시편,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에서 증거하고 있고요. 신약 27권 전체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자는 분명 사탄이었고 마귀 들린 자를 고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그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며 신약과 구약의 모든 증거하는 이 사탄의 존재는 단지 자기 실존을 입증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다가와 구체적인 의도를 지니는 인격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향한 시험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고자 오신 예수님을 해방하고자 시험하였으며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악성을 드러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시험에서 사탄의 정체를 익히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또 12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사탄의 존재를 의식하시면서 사탄은 종교에 멸망할 존재라고, 그래서 너희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사탄을 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은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마귀의 졸개들인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이 바로 그들이 가야 할 곳인데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진노한 참호는 사탄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계속적인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도 많은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은 사탄의 존재에 대해 의심을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분명히 건재합니다. 최근에 신문과 방송과 여러 잡지의 시인 마귀에 관한 많은 기사를 읽고 들어보아도 분명합니다. 특히 마귀는요, 사탄 숭배, 마술, 요술, 강신술, 마귀, 즉 한국 기술론이라고 그러죠. 마법, 악마의 힘을 빌린 마술, 요가. 요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옛날엔 요가 하면 마귀 들렸다 그러죠. 요즘 뭐 스트레칭 한다, 뭐 한다 다 하니까 뭐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참 저도 옛날에는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요가 못하게 했어요. 요가 하는 사람들은 저 특별히 의식을 가지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트레칭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지금의 운동이고 뭐 이렇게 됩니다만 그 깊숙이 내면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고요. 무당, 점쟁이 등 동성연애 등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교육계에는 케네디 대통령이 성경과 하나님을 학교 수업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그래서 비슷한 심리학과 진화론이 교과 과정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그렇게 된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계에서만 마귀가 왕자에 오를 것은 아닙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요. 또 많은 기업은 사탄 교회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한 거의 25년 전, 30년 전만 했어도요. 사탄 교회에다가요. 헌금이 줄줄줄 나옵니다. 각 큰 회사들에게서. 아마 지금은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사탄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잖아요. 이 사탄 교회에서는 까만 옷을 입고 미사를 드리고 염소뿔, 마귀의 상, 나체로 마귀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귀의 세력은 정치, 사회, 교육계, 경제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일용과 생활에까지 침투해서 이상한 노래와 선전과 적극적인 문서 발표를 통하여 사탄 숭배를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무슨 세탁에 쓰이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잘 보면 이렇게 육육죽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마귀의 뿔 같은 상징을 해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탄 숭배를 세상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숨어서 했는데 말입니다. 특히 북유럽과 독일 등 사탄 숭배가 크게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때가 악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서 마귀를 완전히 이겨나가는 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귀는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능력과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탄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고 사탄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사도 바울도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불법의 신비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사탄의 힘과 속임수를 우리가 더 잘 알기에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다라인 거라사 지방에서 더러운 영을 지닌 사람을 만난 장면을 생각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이 사람은요, 더러운 영에 들려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이 악기 들린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침받자 온전해졌던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의사들에 의하면 오늘날만큼 정신청량이 심한 데는 이 지경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정신상담소의 상담가에 의하면 거의 인구 100명당 1.5명까지 정신 환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20여 년 전에까지. 최근에 제가 신문에서 논하드린 것처럼 우울증 환자는 이 모든 것을 다 합치니까 반이 어떻게, 거의 반이 정신적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정신병원과 상담소를 찾아가서 고쳐보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정신청량증 환자가 반드시 악의 영에 들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특히 마귀는 정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사에서 만난 그 더러운 영을 지닌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 황량한 무덤사를 뛰어다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나체 유행은 누가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영화와 도색 잡지와 나체촌, 나체 해수욕장 이런 것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요, 걸어서 마귀 들린 사람은, 그 미친 사람은 아주 난폭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메워진 족쇄와 쇠솥을 끊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학대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학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자신의 육체를 보호하지 않은 행위는 학대이며, 특히 성도라면 그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살고 마약을 하고 음주를 하고 담배를 피우는 것 등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사살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큰 위협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인 우리는 이 사탄의 위협에 예비하여 대항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 1장 10절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첫째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은 우리의 영혼의 원수다, 딱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사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시기하여 특히 주님께 바치는 우리의 충성과 믿음을 파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고 다니기 때문이다. 왜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 헤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는요, 그리스도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들었는데 왜 우리가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저주를 내신 그때로부터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멸망시키기 위해 시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님과의 관계를 가진 성도이면 누구든지 사탄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멸망시키기 위해 애쓰는 것은 우리 성경 정말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취하여 탄생하였을 때도 사탄은 알기였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시도했습니다. 그 당시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방에서 태어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사실 헤롯 대왕은 사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어떨 때는 자기 왕위가 애들한테 물려줘야 된다. 저도 그렇게도 설명합니다. 왕위를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나면 안 되니까 전부 다 죽였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배우는 누가 했느냐? 사탄이다 이거예요. 그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사탄보다 지혜로우시게 마리아와 요셉의 그 예수님을 데리고 위험 지경을 벗어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죽음을 면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탄은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를 미혹하여 죄를 범하도록 시켰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혹에 대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돌아가셨을 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것을 보면서 내가 승리했구나. 아마 틀림없이 사탄은 그렇게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히려 사탄을 이기고 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사탄의 영역밖에는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승천함으로써 사탄은 완전히 또 영원히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님을 직접 공격할 수가 없게 되지만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은요 이 성도의 교회는 사탄의 공격의 영역 안에 있게 되었고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의 모인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 역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분명히 오셔서 의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다. 사탄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종국에는 자신이 심판을 받아 불과 유한 곳에 던져질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는 주님의 천년왕국에서의 왕이십니다. 심판을 함께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참하게 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 성도는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성도의 우리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것은 성도의 영적 전쟁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쟁의 목표 대상을 똑바로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사탄과 악령에 대해 두려워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1절에요. 우리를 위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8장 31절 중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한다는 사실을 알고 요동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한 주 안에서 있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도분,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은혜요 지위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영접한 우리 성도는요, 영원히 구원받고 정죄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고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누가 정죄하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의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를 마귀가 어찌 송사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사탄이 우리를 송사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강구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지옥에 보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누구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로마서 35장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우리 위에 있는 것들이나 깊음이나 발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사망이나 즉 여러분이 죽는다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생명이나 계속 산다 해도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정사들이나 그 어떤 정치가나 왕들도 여러분께서 구원을 빼앗을 수 없고, 권세들이나 이 세상 왕들도 한 번 받은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들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일도 구원을 뺏지 못하고, 다가올 일들이나 내일이나 다음 주 혹은 내년에 일어날 일들이나 할지라도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원한 구원의 보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으셔야 합니다.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면서 설교 말씀이나 배운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sanctification 뭐냐면 성화고 우리가 가면서 자꾸 어떻게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것이 자꾸 안 온다. 회개할 마음도 없고 뭐 저런 그런 것도 없다. 그럼 좀 반드시 자기가 정말 구원받았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주님 안에서 가려고 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습관과 잘못된 것을 자꾸 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뭐 그냥 끊어집니까? 자꾸 끊으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에 끊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계속 싸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마귀나 악의 영들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거에 있어서 주님 안에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유입을 대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사탄을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서요 가장 기본적인 필수 지침은 싸움에 임하기 전에 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탄이 누구이며 그의 술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전쟁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탄에 대한 전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진짜의 적은 어디에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적의 존재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을지라도 그 힘은 어디에 아주 강력합니다. 항상 적인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님을 불신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고 성도들 유혹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에 대항하여 할 뿐만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충만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하게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고안해낸 무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무기는 육신에 속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항상 세상을 속이고 거짓 원리들을 창조하고 술책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제한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도 없이 사탄의 휘하에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동안에는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에 의해 제한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 가서요 욥을 칠 것을 참사했을 때 하나님은 욥기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권세에 있으나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욥을 시험함에 있어서 조금 더 사탄에게 허용했죠. 욥기 2장 6절에서 보라, 그가 내 손에 있으리라 다만 그의 생명은 남겨둘지라 한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경계선 넘어까지 사탄이 그의 권세를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있는 성도의 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악령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악령이 들렸는지 아니면 지금 악령이 놀아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희는 쫓지 않습니다. 쫓는데 믿음이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듯이 마귀를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쫓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쫓을 수 있습니다. 애들이 이상한 행동을 했으면 마귀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애가 지금 하는 것이 정상적이 아니었을 때는 그 애를 역사하는 그 악의 영들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험상에서 이런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계속 집에서 싸우고 계속 문제가 있는 집안은요 마귀가 항상 있습니다. 가질 않아요.
마귀가 누굴 애들한테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싸우시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꿈을 꿨을 때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땐 내 속에 아주 나쁜 것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땐 더러운 것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쫓으셔야 돼요. 반드시 쫓아야 돼요. 어떻게 쫓아야 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합니다. 나의 생각에 들어오는 이 더러운 영, 나의 마음에 들어오는 이 더러운 영, 보혈의 피로 묶여 먹으라 하죠.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럼 평안을 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내가 여러분들 아플 때 있잖아요. 일하면서 힘이 들고 이런 거요. 어쩔 수가 없지만 너무 육신에 적으니까. 하지만 어떨 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마귀를 쫓으세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사탄과 악령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싸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한 존재냐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일으키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신 자들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우리 몸에 손을 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그랬잖아요. 천상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는데 우리 영혼은 지금 거기 뚫고 여기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지혜에 계속 반응하는 이 지혜는 사탄이 우리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 위대한 권위를 믿음으로 환영하면서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엄청난 권능을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설마 그럴까? 그리고 많은 곳에서 내가 어떻게 그걸 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안 해서 그래요. 저도 안 하게 되면 이게 자꾸 이게 나타나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들이 자주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 이럽니다. 참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도를 두고 그리스도로 봉해진 사람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봉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손대지 않냐고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만질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봉해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봉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 들어오냐? 시험 때도 오지만 자기가 잘못했을 때 순간적으로 틈을 줍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럴 때 바로 쫓아내면 되는데 안 내쫓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요.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순간적으로 왔을 때 그걸 쫓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틈을 주면 안 있는 것이죠. 사탄은 요새가 난공불락이라는 것을 알만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경험상으로 사탄은 알고 있기에 성도인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지위가 튼튼한 것을 알면 사탄의 공격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야 돼요. 굳건히 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서 보면 이렇게 쭈삣쭈삣하는데 그럴 필요 없으면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안 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주눅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가장 약한 성도라도 가장 성숙한 성도 못지않게 안전한 이유는 뭐예요? 둘 다 똑같이 난공불락의 요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봉해졌다. 우리 애들은 내가 기도함으로써 얘들을 주님 안에서 데리고 가니까 이게 봉해졌구나. 감이 못 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애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조금이라도 좀 이상한 것이 나타나면 바로 쫓으세요. 사실은 이렇게 화를 막 내고 애들이 막 저거 하는 거 이것도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싸우시면 안 돼요. 그럼 오히려 마귀의 틈을 줘서 방법을 사니까 어떻게 나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있잖아요. 애들이 뭐 어떨 때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럼 내가 마귀 들렸나 그럴지도 모르니까 절대로 저기 옆에 가지고 나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들 속에 우리 딸 속에 있는 저 화를 내는 더러운 영화 나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교회를 비워비워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자꾸 하셔야 돼요. 자꾸 하시면 늘어요. 제가 하나 증거하는 것은 어제가 인터넷에서 보셨는데 모르겠지만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또 싸워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가가지고 부닥쳤어요. 어디에? 나무 같아요. 근데 거기서 부닥치니까 어떻게 불이 막 났습니다. 진짜 불이 막 났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누가 보내준 그래서 그래서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불이 타는데 아무 척도를 못하는 게 터질까 봐. 근데 한 여자분이 계속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 마귀야 물러가라. 계속 이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 시간에 오지는 않고 그러니까 계속 불이 막 계속 더 나니까요.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차가.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계속 물러가라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소화기로 끄고 나중에 소방서 와서 다 했을 동안 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를 꺼내는데 이 사람이 가슴에 이렇게 운전대가 꽉 굳어가지고 이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할 동안 아무 이상 없었는데요. 딱 하나 뭔지 아세요? 성경책을 하나도 타지 않고 배우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저한테 보입니다.
제가 그거 보고 그래, 사탄이 저렇게 역사를 해서 저 사람이 죽게 되니까 불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사탄은 막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 예수 그리스도님 하면서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다니까요. 불나면 공부가 아니라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오랫동안 제가 소화기가 없구나. 마귀는요 그렇게 역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마귀를 쫓으려. 겁내지 마시고 쫓으려. 저희가 겁내면 더 달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화난 놈 있잖아요. 더하면 더 달리는 거예요. 화하면 되지 않아요. 또 그냥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화나는 거지. 거의 다. 이 모든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지혜의 기초가 가장 약한 성도라도 영기를 이루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남공불락의 요새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을 산 것,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며 나의 복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하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방패시며 내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를 부르니 내가 내 원수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잘 아세요. 우리 한편 대통령과 누가 배역관에 들어갈 때 이 말씀 갖고 들어갔다고 했지만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전신 갑옷을 입으셔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주님 안에서 쳐부시고 깨뜨리시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진리로 감사합니다.